얼마나 될까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요즘 여기저기서 교회가 교회 구실을 제대로 못한다는 탄식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우리 교회 지도자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우리 모두가 뼈를 깎는 각성과 변화가 있어야 할 줄 압니다. 교회는 우리의 마음과 가정과 사회를 밝게 하고 역동성 있는 삶을 살게 하는 원천입니다. 교회가 살면 가정이 살아나고 민족이 살아납니다. 13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 이전만 해도 얼마나 우리가 역사적으로 배워서도 잘 알지만 우리나라의 형편이 어떠했습니까? 복음이 들어오기 전과 복음이 들어오고 난 이후, 즉 교회가 세워지기 전과 교회가 탄생하고 난 이후에 그 모습이나 모든 상황, 분야에 구석구석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보면 정말 교회가 세워지면서 그 동네가 밝아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왕성해지면서 그 사회가 밝아지고 나아가서 민족이 살아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이미 130년 동안 다 눈으로 보아왔고 들어왔고 아는 바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내가 속한 교회, 즉 신앙 공동체를 사랑하고 아끼고 서로 격려하며 서로 기도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힘써 만들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예배당 교회가 같이 뒤섞여서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만은 원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배당과는 다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이 공동체가 교회지요. 이것을 우리는 신앙 공동체라 말하고 믿음 공동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 믿음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이 예배당이지요. 이 교회당입니다. 그래서 믿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섬기는 따르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교회요 신앙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거기는 건물이 없어도 교회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시설은 빈약해도 교회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건물이나 시설 또는 모인 숫자, 그것이 교회의 본질은 아니라는 말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몸을 생각해 볼 때 자신의 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요즘 말로 몸짱이냐 아니면 비실비실하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얼굴이 이쁘냐 덜 이쁘냐, 키가 크냐 작으냐, 그것이 몸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아무리 완벽한 조건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그 몸에 병이 들어버리면, 병이 들어서 꼼짝달싹할 수 없다면 그런 조건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뭐니 해도 몸은 건강하고 튼튼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마찬가지겠지요. 교회가 건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건강해야 되고 말씀으로 건강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건강한 교회는 첫째는 주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할 때 건강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몸의 구성원이, 즉 지체인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한 믿음이 되어야 교회가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건강한 믿음, 건전한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병이 들어버리고 내 믿음이 약골이 되어버리면 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약화되고 건강치 못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육신의 몸도 아끼고 가꿀 줄 알면서 더군다나 교회는 주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교회인데 더더욱 그 주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책임과 사명감이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서 정말 많은 교회 가운데서도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7만여 교회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교회들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필요로 하시는 바로 그 교회일까요? 여기에는 상당한 의문점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만이라도, 우리 믿음의 공동체만이라도, 저와 여러분들만이라도 정말 교회를 아름답게 가꾸고 건강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 바로 그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직도 희망적인 것은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음에도 우리 교회가 희망이 있다는 것이죠. 연약하고 또 여러 가지 비난의 목소리도 높지만은 우리가 교회를 아직도 희망으로 보는 이유는 우리 한국교회가 건강을 추구하고 건강을 향해서 몸부림치고 발버둥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시대를 막론하고 교회를 통해서 일하셨어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계획을 펼쳐나가셨어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위대한 역사들을 이루어 나가셨어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 교회가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하고 시대를 변혁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가정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데 쓰임받으려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우리가 건강한 교회, 참된 교회를 논할 때마다 꼭 빠지지 않는 교회가 있지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초대 교회입니다. 이 초대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교회는 아니고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하지는 못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꿈꾸며 바라보고 닮아가야 할 참 모습이 그 속에 많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와 초대교회를 우리가 꿈꾸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변화된 사람들이 모인 교회였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고 난 후에는 전과는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 서신에는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둘 있어요. 그 하나가 첫째는 전에는 하는 말입니다. 전에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는 하는 말입니다.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바울이 그 말을 즐겨 사용하고 있어요. 전에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는, 내가 거듭나기 전에는, 내가 은혜 받기 전에는, 그런데 이제는 예수 믿고 거듭나고 은혜 받고 난 이후에는 말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은혜 받고 거듭나고 성령으로 충만해졌다고 해서 무슨 사람이 갑자기 바뀌어진 게 아니에요. 사람이 갑자기 뭐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삶이 조금씩 변화받기 시작했어요. 그 삶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성령 충만한 결과였죠. 이전의 삶과 지금의 삶이 변화되어졌다는 것이죠. 이것이 초대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에너지고 힘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변화된 삶을 가지고 그들이 예배드릴 때, 기도할 때, 전도할 때, 봉사할 때, 섬길 때 거기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결과물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전의 모습 그대로 변화되지 않은 채, 전혀 거듭나지 않은 채 우리가 수없이 예배드리고 수없이 기도하고 수없이 봉사하고 수없이 무슨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는 열매가 없고 결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 충만하고 거듭난 후에 정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정과는 다른 그런 의식과 생각을 가지고 늘 함께 모여서 말씀 배우고 예배드리고 기도에 전혀 힘쓰고 이웃을 구제하고 전도에 열심을 다할 때 거기에 폭발적인 놀라운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폭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두려워하고 사람들마다 그 권위에 복종하고 사람들마다 죽게 돌아오는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드디어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지칭하게 됐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아무 부분에서 불렀다는 말이죠. 그것은 여러분 놀라운 하나의 정입니다. 전환점이요 기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교회 안에서 생겨난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든 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밖에서 붙여준 말이에요. 밖에서 들은 말입니다. 물론 처음 그 말 속에는 조롱의 말도 섞여 있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예수쟁이라고 불렀어요. 예수쟁이. 그 예수쟁이라는 말이 약간의 조롱도 섞여 있으면서 예수에게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예수에게 속한 무리들이라는 뜻이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저들은 정말 정과는 다른 모습이라는 것을 5년 중에 불신자들의 입을 통해서 증거하게 하셨다. 뿐만 아니라 그 교회 내부적으로는 성도들 간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 격려하고 섬기고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따뜻하고 용기를 주는 말들을 하고 서로 돌아보아 육신의 경계보다도 더 친근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이 불신자들의 눈에는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그런 모습이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초대
숫자적으로도 왕성하게 부흥했지만 어쩌면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결속을 가지고 그들이 세상 속으로 나아갔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머무는 곳에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를 함부로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유대교가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있었죠. 그러나 점점 교회는 흥왕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어디에서 나온 힘인가요? 교회의 그 원천적인 힘,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그들이 성령 충만해서 가정으로, 직장으로, 일터로, 현장으로, 사회 속으로 스며들 때마다 그 성령 충만함이 불같이 그곳을 변화시키고 그곳을 또 다른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간다는 말이죠. 그래서 초대 교회의 이 변화의 원동력은 초대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정말 교회로서의 그 정체성,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된 그 원동력은 바로 초대교회의 성령 충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을 펴서 한번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16절 사도행전 2장 16절 보면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말세 내 영을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구약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그것이 그대로 현실 속에 나타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면서 그 구약의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가면 내 영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내 영이 너희에게 임하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2장 4절,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그 약속대로 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구약에 약속된 그 약속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4장 8절 보겠습니다. 4장 8절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여러분 베드로가 능력 있는 사도로 증거하고 많은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고 교회의 권위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한 힘도 바로 성령 충만함이었습니다. 그 다음 사도행전 6장 3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초대 7 집사를 선택할 때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다음 또 5절 보겠습니다. 5절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그 외의 6 집사 곧 7 집사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또 10절 보겠습니다. 6장 10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7장 55절 보겠습니다. 7장 55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불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스데반이 순교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 힘도 어디에서 나왔느냐?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믿음으로 했던 게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심지어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순교하는 것조차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의지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성령 충만해요. 그 다음 9장 17절 보겠습니다. 9장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려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사울이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또 11장 24절 보겠습니다. 11장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도하여지더라. 바나바 역시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장 9절 보겠습니다. 13장 9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건강한 교회로서 가정을 살리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민족을 살릴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뭐냐?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성령 충만할 수 있었던 핵심 에너지가 뭐였습니까? 바로 기도였습니다. 기도였어요.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약교회의 탄생은 마가 요한 다락방에서 출발하게 되는데 기도로 시작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이 합심해서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성령을 사모하며 주님의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기까지 그들이 힘써 기도했다 그랬어요. 열흘 동안. 물론 낮에는 또 자기 가정이나 일터에 가서 일을 하다가 또 모여서 일을 끝내고 모여서 또 말씀 듣고 기도했습니다. 무려 열흘 동안 마가 요한 다락방에서 집회가 일어나고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기도에 힘쓰게 될 때 그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혹자는 기독교를 기도교라 그렇게 부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기도는 영적 에너지인 동시에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아름답게 가꾸는 힘이 됩니다. 초대교회는 기도를 통해서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에너지를 충분히 공급받아서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특히 불신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일하는 곳마다, 복음 전하는 곳마다 하나의 공통적인 특징이 나타났는데 사도행전 보면은 그 특징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마다 큰 소동이 일어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소동이 일어난다. 이 의미는 기독교와 유대인들이 부딪힘으로 발생하는 소동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의 그 놀라운 영향력,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교회의 그 선한 영적 에너지로 말미암아 세상이 변화받게 되고 많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이 놀라고 그러면서도 교회를 반기는 그 장면을 가리켜서 소동이 일어난다. 소동이.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머무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큰 소동이 일어난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안타까운 것은 이 소동이 사라지고 있어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그 영향력을 상실해버렸다는 이 말입니다. 교회가 건강하고, 교회가 살아있고,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로 깨어있고, 기도로 무장하게 되면
반드시 그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에, 머무는 곳에, 전도하는 곳에, 일하는 곳에 소동이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소동이 사라져버렸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역동성이 사라져버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죠. 그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올 수 있었던 것도 우리 앞선 성도님들의 눈물과 기도의 힘이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손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우리 부모님들의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또 한 세기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신앙의 연결을 해야 하는 시점에서 우리 자신들이 이제는 기도의 역군들이 되어서 영적 에너지를 충분히 공급받아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된 모습을 나타내고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데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나의 사명이고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개인의 골방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기도 시간을 꼭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노회장 취임하면서 우리 장로님들이 축가 화분을 하나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난을 시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나름대로 애써서 갖고 왔습니다. 지금 40일이 지났는데도 아주 활짝 잘 피어 있습니다. 물을 주고 가꾸어야 화초도 시들지 않듯이 부부간에도 부모와 자식간에도 사랑이 식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큰 기도로 가꾸어야 해요. 기도의 헌신이 있어요. 어떤 학자가 발표한 조사에 의하면 사람이 이성을 사랑할 수 있는 기간은 1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 아무리 사랑을 지속한다 해도 900일이 지나면 사랑이 식어지고 동이 난다고 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한계가 거기까지라는 거죠. 하나의 대상을 지속적으로 사랑하는데도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다시 생기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그 어떤 역동성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늘 우리가 간구하고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내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된다는 말입니다. 전에 전혀 감사를 몰랐던 사람도 감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영혼은 샘물과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샘물에서 샘물이 끊임없이 솟아나듯이 기도하는 영혼에게는 샘물과 같은 은혜가 끊임없이 솟아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한 신앙인으로 뚝 서기 위해서는 먼저 식어진 가슴에 기도의 불을 붙여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기도의 용광로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용광로 아시죠? 거기는 무엇을 집어넣어도 다 녹아버리고 녹아진 것을 가지고 새 것을 만들 수 있어요. 새 도구가 탄생되어진다는 말이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 기도하고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고 기도의 골방을 갖추고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면 우리 교회는 자연 기도의 용광로가 되어지고 이 기도의 용광로 속에 들어오는 모든 심령들, 모든 문제들은 다 성령의 은혜로 녹아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새롭게 탄생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다시 한번 기도가 살아나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영적 에너지를 공급받게 돼요. 하늘로부터 오는
그 신비로운 그 새로운 힘을 받아서 우리가 역동성 있는 교회가 되고 역동성 있는 일꾼들이 되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참으로 수많은 교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교회 속에서 건강한 교회, 주님이 원하시고 찾으시고 함께 일하시는 그 교회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 속에서 도전을 받고 각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충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세상살이에 바쁘고 복잡하다는 그런 의식 속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에너지를 방전해버렸어요. 우리 몸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영적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 버렸어요. 이제 이것을 다시 재충전해야 돼요. 재충전하는 길은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도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요구하고 요청하고 무슨 소원이 있어야만 기도하는 겁니까? 그것은 너무나 어린아이적인 소화기적인 모습입니다. 이제는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고차원적인 우리가 가슴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왜 기도할 게 없어요? 왜 기도할 게 없어요? 기도할 일이 산적해 있습니다. 아니, 이 땅의 문제만 가지고 보더라도 기도할 일은 너무 많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갈 때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뒤따르는 몇 명의 여인들이 있었어요. 눈물 흘리며 따라오는 여인들을 향해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했어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자녀일 때 신앙을 지키기가 더 힘들다는 거지요. 자녀일 때 교회 생활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진다는 거죠. 자녀일 때에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한 신앙인으로 서 있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만 보아도 자신과 자신들의 처한 형편과 자녀들의 모습만 보아도 기도할 일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층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돼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참된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서로 용서하기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서로 하나 되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서로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그 사명을 내가 잘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기도해야 되고, 특별히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그 기도가 불이 붙기 시작하고 그 기도가 활화산처럼 타오를 때 교회는 누가 말하지 않아도 건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른 교회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다시 한번 기도의 각성과 기도의 목마름을 회복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재충전하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